예수님, 스님께서 여러 본문을 통해서 마음은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그 마음의 어떤 원인을 통해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어떤 수행적으로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려고 하고 또 고질적인 번뇌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이해해 보려고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물론 대상이 좀 제가 많이 싫어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혹은 취약한 번뇌일 수도 있지만 특히나 마음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그 균형을 계속 잃을 때에는 제가 대상을 아는 어떤 마음 그 이전에 몸의 작용도 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좀 강한 대상이거나 좀 취약한 조건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빨리 회복이 돼서 다시 선한 마음으로 일으키려고 돌아오거나 혹은 조금 더 평온을 유지하는 힘이 어느 정도 강하거나 했는데 몸이 좀 취약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면 생각보다 빨리 평온이 깨져버리고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쭉 이어지는 경우를 조금 많이 관찰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도 과학적으로 많이 근거가 있지만 몸이 어떤 마음에 미치는 작용도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점에 관해서 한번 좀 스님 말씀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을 이제 마음 공부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체 유심조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어, 마음만 잘 먹으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쉬워요. 근데 오히려 요즘 이제 현대 뇌과학이나 이런 게 발전하면서 이 몸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에서도 우리가 이제 몸이나 말이나 몸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절제되고 제어가 돼서 그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경계가 어찌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경계거든요. 그게 몸이 아플 때 수행이 뭐랄까 수행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몸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는 이제 마음의 힘이 상당히 강해지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자기 몸을 관리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되게 주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그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그 몸 상태가 우리 감정을 거의 지배한다고 말하는 정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상태가 이제 특히나 우리 내장 상태라든가 위장이나 이런 이제 자기 몸 내장 상태라든가 이런 몸의 건강 상태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체크하는 우리 몸의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우리 몸에서 뭔가 불쾌하다,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느낄 때는 대체로 아까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마음도 좀 평화도 깨지면서 평온함이 깨지면서 계속 이제 화가 나거나 불안해지거나 자기 몸에 대해서 계속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몸이 건강하거나 좀 목욕을 하거나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서 몸이 편하면 마음도 되게 이완되고 편안해지면서 웬만한 건 또 다 이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특히 초심자일수록 몸이 우리 마음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 몸의 어떤 상태. 그래서 옛날 서양말 에도 서양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을 이제 극복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번뇌를 버려나가는 그게 이제 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몸 상태를 이제 병이 없고 건강하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 자기 몸 상태를 잘 관리하는
그럼으로써 몸이 어느 정도 외에도 이제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몸을 관리하는 능력도. 그래서 이제 경제에도 보면 뭐 음식의 적당량을 알라든가 또 좌선 위주로만 하지 말고 걷는 거를 좀 강조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거하고 관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건강을 조심하지만 그래도 이제 잘 안 되는 영역은 또 그 몸 상태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 안 좋은 거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몸이라는 게 뭐 아플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를 수용하는 연습.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몸에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을 너무 이제 마음만 바꾸면 돼 이렇게 한다고 또 몸을 너무 무시하다 보면 건강도 막 함부로 하고 이러다 보면 이 몸에 영향을 받아서 수행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건 아까 질문자가 아주 좋은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실제로 요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학자들 중에서 우울과 불안을 저희가 다스리려고 할 때 호르몬, 뭐 인슐린이라거나 혹은 수면 시간, 그리고 수면의 질, 그리고 혹은 운동이 겸해져야 이 세 가지 정도는 지켜줘야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는다, 좀 조절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실제로 저도 이걸 개선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을 계속 앵커로 마음이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식습관이나 수면이나 운동을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서 수행에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같은 것들을 좀 조절을 많이 하고 짧게나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닦아 나갔을 때 마음이 어느 정도는 평균치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그 정도의 힘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되니까 마음이 좀 강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예전처럼 길게 끌려가지 않고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음의 문제를 실제로 몸이 같이 반응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또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이나 운동이나 이런 간단한 것들만 바꿔줘도 상당히 마음의 기본 역치가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간과하면서 몸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치환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어찌 보면 마음이 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유신경 같은 거이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마치 주인처럼 돼서 실제로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몸은 또 물질 세계의 그런 뭐 법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출가를 하거나 뭐 어떤 수행터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 그리고 밥을 먹는 것도 정해진 시간에 먹고, 그리고 또 음식도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는 게 아니라 좀 절제를 하게 되거든요. 뭐 끼니도 뭐 보통은 두 끼만 먹고 또 그거를 이제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고 적절히 절제하면서 먹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몸 상태가 항상 좀 쾌적한 상태가 되기가 쉽거든요. 아까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절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거 아니라도 이제 극기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많아지고 또 요즘은 또 뭐 이제 운동 것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소개도 되게 많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가 근력 같은 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뭐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플랭크라든가 뭐 스쿼트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추가해서 해도 몸의 건강도 잘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음식을 너무 이제 막 절제하지 않고 먹으면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졸리고 해태온침도 많아지고 이런 그런 거 잘 절제하고 이렇게 몸 상태를 수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노하우. 이것도 수행자가 꼭 익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좀 쾌적한 상태가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 마음은 일단 몸의 영향을 크게 안 받으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수행자들이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고 번뇌가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면 몸도 또 같이 따라서 좋아지거든요. 그 수행을 잘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평온해지고 이러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아주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우리 몸을 되게 편안해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몸을 되게 건강하고 몸을 좀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그게 또 우리 마음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하면서 그러니까 몸을 잘 관리하는 막 그런 어떤 나름대로 수행자로서의 어떤 노하우, 음식도 어느 정도 먹어야 내가 과하지 않게 내가 하루를 잘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은 훨씬 이제 수행이 효과적이 이제 그런 몸이나 몸 상태나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덜 받으면서 수행할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말씀 나눴던 마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물질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몸을 수행에 적합한 물질로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도 뭐 이제 수면 시간 챙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면 시간을 챙기고 적절하게 경행을 통해서든 뭐 음식을 조절하면서 어떤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이런 과정들이 제가 한때는 조금 너무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나의 수행에 유익한가 해로운가를 어느 정도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해로우니까 안 하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익숙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감각기관 단속이 좀 일상에서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한번 껴맞춰서 생각이 되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좀 과하진 않은지 한번 아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전혀 그 과한 게 아니고 충분히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면서 먹잖아요. 우리가 그 수행자들이 그 외우는 그 구절 중에 음식을 수용할 때 이거는 이제 나는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치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가 하루를 지탱하기 위한 우리 몸을 잘 지탱하기 위한 적정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자체에 너무 이제 음식 자체를 즐기는 거 있잖아. 맛을 즐기는 거. 이것도 감각적인 욕망 중에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몸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 음식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절제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단속, 절제. 그러니까 음식을 적당량을 알고 절제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감각기관의 단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잠도 우리가 너무 많이 잠을 적당히 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이 부족하면 일단 우리가 의식이 이렇게 해태온침에 빠질 위험도 많고 의식이 또렷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자면은 또 이게 잠에 취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편안함에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히 자는 거. 적당한 시간에 적절한 시간을 자는 거. 이런 것도 단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절제할 걸 절제하고 잘 규칙적인 생활하고 이런 것도 다 절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감각기능의 단속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몸을 잘 조절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 몸을 가꾸거나 혹은 보기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수행에 적합한 몸을 가꾸기 위해서 물질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그 오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에 적합한 몸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온 중에서 저도 항상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던 측면이 강했었는데, 오늘 균형 잡혀서 좀 이해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이제 마음이 모든 걸 다 한다 이렇게만 보다 보면 이게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마치 자아처럼 돼서 몸을 주도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유신경 같은 거거든요. 마음이 마치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질은 물질대로의 자기 어떤 조건이 있고 마음이 물질을 조건으로 이런 정신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지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몸도 잘 관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고 또 수행에 적합한 몸으로 잘 만들므로써 우리 수행이 마음도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수행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이 점을 잊지 않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